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창조와 진화 중에 무엇을 믿습니까?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창조론과 진화론 중에 무엇을 믿습니까? 자, 제가 창조론, 진화론, 이렇게 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두 부분이 과학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둘 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증명이 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창조와 진화 중에 무엇이 맞다, 틀리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이 맞고 틀린지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은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진리의 문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 즉 종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맞는지 틀리는지 증명이 되지 않는데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이미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 종교의 영역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창조와 진화는 단순한 그런 지식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과 종교의 영역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가 진화, 창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게 좋지 과학을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지 과학책을 근거해서 과학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창조와 진화가 과학,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지만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고 틀린 것을 검증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신앙의 영역, 종교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목사인 제가 이제 창조와 진화에 관하여서 언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조와 진화 중에 무엇이 맞나 틀린가 라고 하는 질문은 그래서 질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맞고 틀리기 위해서는 맞고 틀림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바른 질문입니까? 여러분은 창조와 진화 중에 무엇을 믿습니까? 입니다. 창조와 진화 중에 무엇이 맞습니까가 아니라 왜요? 맞고 틀리는 것을 검증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와 진화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건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창조와 진화는 기독교와 과학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와 진화는 기독교와 과학의 싸움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건 무엇인가? 창조신앙과 진화신앙의 싸움입니다. 즉, 무엇을 믿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나는 창조를 믿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진화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대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상고하고 좀 확인할 내용은 저와 또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정합니다. 과학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말입니다. 마치 기술과 의술과 음악과 같이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과학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받되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창조신앙 그리고 진화신앙에서 각각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 줄 보겠습니다. 단순히 창조와 진화라는 것이 과학적인 또는 어떤 진리적인 영역에서 각각 다른 두 영역이 아니라 사실은 나는 창조를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인 것이고 아니에요. 나는 창조신앙이 아니라 진화신앙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화가 되는 것인데 각각의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조론이 무엇입니까? 창조신앙이 무엇이에요? 예, 그냥 한마디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절대신, 최고의 힘을 가진 절대신이 그 인격신으로 존재하는데 바로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와 같이 인격신으로서 절대적인 힘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의 디자인을 따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그걸 그냥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분의 목적을 따라 운행, 컨트롤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주와 생물과 무생물과 우리 인간을 말입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따라 그 창조주의 그 디자인, 그 목적을 따라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데 그 완성이 종말로서 끝나죠. 이 물질 세계가 말입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창조신앙, 창조론의 핵심은 무엇인가?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의 인격적인 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최종 권위로서 하나님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신앙의 중심입니다. 여기서 인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처럼 지적이고 의지적이고 이 감정을 소유한 거예요. 아주 소와
곰은 아주 힘은 세지만 우리 사람같이 인격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내용이 있어 말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신이 그 자신의 지식과 의지와 감정을 따라서 계획하고 그리고 완성하고 중간에 개입하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인격적인 신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진화론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진화 신앙이 믿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창조 신앙의 우리 창조론의 그 초점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절대적인 신이 되어 그분의 창조주적인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운행하셔서 개입하시고 마지막 결론을 종말을 그분이 가져옵니다 라는 것이 이제 창조신앙이라면 진화론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시작해 한 창조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것이 발생해요? 그냥 스스로 발생합니다. 그 말은 창조주 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절대적이고 그리고 인격심인 그 하나님의 창조 그것이 없이 그냥 생겼다. 모든 것이 자연 발생하였다. 이게 바로 진화론, 진화신앙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더라. 그래서 에볼루션, 진화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진화하면은 모든 것이 이렇게 취약한 방향에 있어서 좋은 곳으로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데 사실은 진화론 또는 진화신앙을 믿는 그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창조주는 없다 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이 창조한 후에 그 창조물을 지금 컨트롤 운행하고 종말을 통하여 그 창조주의 디자인 계획을 완성한다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란 인격신이 부정됩니다. 즉 성경의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본인의 의지와 디자인을 가지고 이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시는 그 신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요? 진화신앙의 초점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창조주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신은 없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거부합니까?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의 그 인격적인 창조의 신을 인정하게 되면은 나의 인생이 내가 주인된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 나의 계획이 인정되지 않아요. 심판의 모든 기준이 창조주, 주인 되신 그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진화신앙의 초점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창조하고 지금도 이끌고 있고 심판할 최종 권위로서 하나님이 없다. 이걸 믿고 거기서 출발한 것이 바로 진화신앙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죠? 자,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다시 한번 비교해보면 창조신앙과 진화신앙을 다시 한번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창조론의 초점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있다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진화론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없다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믿고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가 되어서 그래서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모든 걸 운행하시고 마지막을 초래하십니다. 그분의 계획대로 완성해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창조론,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최종 권위로서 계신다라고 말입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진화신앙은요, 모든 것이 스스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시작해 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없다. 이게 바로 진화신앙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신이 무엇을 창조한 이후에 이것을 운행하고 컨트롤하고 마지막 그 완성하는 종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창조를 한 인격신으로서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신앙과 진화신앙의 차이점입니다. 무엇이 차이점이라고요? 하나님이 있다와 하나님이 없다 말입니다. 그냥 이것으로 우리가 지금 진화론자와 창조론자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그 창조를 믿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그런 많은 사람 중에도 진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 단어 하나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다, 어떠한 존재로서요? 창조주로서 말입니다. 최종 권위로서 말입니다. 바로 창조신앙과 그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최종 권위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스스로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어느 쪽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다의 창조신앙 또는 하나님이 없다의 그 진화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태인으로서 최고의 물리학자죠. 우주의 경이로움을 아는 그 아인슈타인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글은 뭐 찾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노력하고 찾은 글이 아니라 그냥
한때 아마 한 얼마 전에 이와 같은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골드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1929년에 유대인 랍비인데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50단어로 나에게 회신해 주십시오. 그러자 독일어 25단어로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자신의 신관에 대해서 답을 보냅니다.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법칙적 조화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스피노자의 신은 믿지만 나는 신을 믿습니다. 그 신은 스피노자가 믿는다고 했던 그 신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운명과 행동에 관여하는 신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는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답을 갖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법칙적 조화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스피노자의 신은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을 믿는 사람 같습니다. 우리와 같은 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같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인류의 운명과 행동에 관여하는 그런 신은 믿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경이롭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 이유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자, 이런 뜻이죠. 우주를 보니 신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신은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성경의 신, 우주와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만들고 인간의 운명과 행동에 관여하는, 즉 기준을 제시하고 마지막 심판의 근거가 되는 그런 신은, 즉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나는 거부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하게 아인슈타인은 나는 성경의 신 하나님은 거부합니다. 내가 믿는 신이 있다면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입니다. 자, 여러분, 스피노자는 어떤 신을 믿었겠습니까?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주 자체가 신이랍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주 자체가 신이라고 믿는 스피노자의 그 신관을 아인슈타인이 가졌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행동과 운명에 관여하는 그런 신은 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피노자가 믿었던 우주 자체가 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주 자체를 신으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신앙관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자체가 신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엄청난 경이로움 가운데 한치의 오차 없이 운행되는 그 우주 자체를 보니까 이게 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주 자체가 신이 아니라면 이렇게 될 수 없을 정도의 경이로움이 우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주 자체를 신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지구에 있는 모래보다 하늘에 별이 더 많답니다. 근데 그 별들이 얼마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경이롭게 운행이 되는지요. 자, 그래서 스피노자도 그리고 아인슈타인도 창조주가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나는 그 창조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창조 자체는 거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인간의 운명과 그 행동에 관여하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이 우주 자체가 그냥 만들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주 자체를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주를 보면서 신은 인정하지만 성경적으로 인격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래서 최종 결정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은 거부합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신앙은 우리식으로 보면 창조신앙이 아니라 진화신앙, 즉 하나님이 있다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나는 최고 권위자로 하나님을 인정한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의 진화신앙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나 당돌한 말을 합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찌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과학이 되기 위한 그런 아주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요, 반복을 통해서 검증이 가능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우리는 그때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 말을 붙여야 되죠. 그 전에는 그냥 하이파소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되는 것이고 창조론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반복해서 검증을 했을 때 같은 결론을 둘 다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화와 창조를 어떤 영역으로 두는 거예요? 반복해서 검증하여 같은 결과로서 증명할 수가 없는데 믿으니까 신앙의 영역, 종교의 영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진화를 더 많은 과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하는 과학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를 믿는 과학자,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 그냥 진화론일 뿐이지, 그래서 진화가
과학이다 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윤리 선생님이 말하는 모든 것이 윤리가 아닙니다. 법을 집행하는 판사가 말하는 모든 것이 법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나가서 이게 목사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런 것처럼 과학자가 하는 말이 다 과학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진화론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그냥 발생한 것을 왜 믿습니까? 라고 묻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생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는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다수의 학자들이 그렇게 믿고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진화론을 믿는 근거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검증, 증거, 증명, 반복된 그 검증을 통하여 같은 결과 이루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이고 hypothesis, 론이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신앙과 종교 영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지금 진화에 대하여 코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과 종교의 영역에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있다를 인정하고 믿는 우리가 창조를 신앙의 내용으로 믿는 것처럼 인격적, 성경적인 하나님이 없다를 믿는 바로 그들이 믿는 내용, 그 신앙과 종교가 바로 진화신앙, 진화론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진화론은 과학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명이 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의 믿는 내용입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이 없다를 믿는 내용이 진화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과학적인 단어로 돌출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우리는 과학을 하나님의 선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 말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진화론자들, 진화신앙을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이 없다를 믿는 자들은 자, 그들의 주장, 그들의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잠깐 봅니다. 뭐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주가 생겼어요? 138억 년 전, 한 140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모래보다 많은 별이 그 빅뱅 한 점이 폭발한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진화하고 더 좋은 나은 방향으로 가서 이와 같은 엄청난 우주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빅뱅의 원인이 있었는가는 모르죠. 그러니까 진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 발생인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누가 개입한 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개입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주에 이 모래보다 더 많은 별이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어떻게 이 땅에 발생하였습니까? 진화론자, 하나님이 없다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답을 합니까? 자연 발생했다고 합니다. 종의 기원에서 이 엄청난 이 종들이, 스피시스, 카인드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그냥 생겼대요. 어떻게 그냥 생깁니까? 생물이 무생물에서 그냥 생겼다는 겁니다.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그 다음에 단세포가 되고 그게 진화해서 각각의 종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창조주 없이 그냥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의 내용이 우주가 이렇게 빅뱅을 통하여 모든 이 땅에 있는 생명이 자연 발생을 통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경에 하나님의 창조를 반박하는 것입니다. 우주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바로 그냥 생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이 싸움은 기독교와 과학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꾸만 진화론자들은 우리가 지금 기독교와 싸우고 있습니다. 종교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은 진화론과 창조론의 싸움은 기독교와 과학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를 믿는 신앙과 하나님이 없다를 믿는 신앙과 신앙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무슨 주장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진화신앙은 뭘 주장합니까? 모든 것이 스스로 처음에 발생하였어. 그리고 진화되었다는 겁니다. 빅뱅이건 아니면 자연 발생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모든 것이 스스로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 스스로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에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결과는 아는 것입니다. 증명될 수 없지만 이거 하나는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대요. 하나님이 창조한 결과는 아닌 것. 그래서 우리는 진화를 진화신앙 또는 진화 종교, 하나님이 없다를 믿는 종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화론은 과학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에서 출발한 겁니다. 어떤 신앙이요? 하나님은 없다입니다.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는 최고 권위, 절대 권위를 가진 그와 같은 신은 없는 거야. 여기에서 출발해 나온 것이 바로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진화론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와 과학의 싸움이 아닙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싸움은 기독교와 과학의 싸움이 아니라 창조신앙과 진화신앙, 하나님이 있다를 믿는 신앙과 하나님이 없다를 믿는 신앙 대 신앙의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나는 과학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예, 우리는 과학을 인정하죠. 우리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바보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과학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하게 받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반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화론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진화가 빅뱅 또는 자연 발생이,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생겼고 생물이 이 땅에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 과학이면 당연히 수용하죠. 우리가 다른 기술과 다른 학문을 당연히 수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없다의 신앙적인 문제이지 과학의 문제, 지식과 진리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다시요, 진화론은 무슨 문제라고요? 어떤 차원이라고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가 개입해야 되지요. 목사가 매주 몇 시간 하는 게 무엇입니까? 창조주로서 하나님 그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인으로서 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이걸 목사가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내용들을 믿고 나가는 것인데, 저쪽 동네에서 진화론자들이 그런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을 하니 목사가 개입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 과학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서 진화론이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에서 출발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니까 진화론을, 성경을 믿는 우리가 당연히 거부하는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우리는 그것을 진화론자라고 해요. 그걸 진화라고 봅니다. 만약에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설명할 때 진화라는 단어, 그런 개념을 들어 설명한다면 우리는 엄격한 의미에서 바로 그런 사람을 진화론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누가 진화론자예요? 하나님이 없다를 믿는 사람, 창조주로서, 절대 주인으로서, 최고 권위로서, 그래서 모든 걸 정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하나님이 없다, 이걸 믿는 자들을 진화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럼 이 세상 모든 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냥, 그리고 그 자연 발생으로 그걸 진화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바로 그들을 우리는 진화론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십니다를 믿는 가운데 진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싸잡아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학자들 중에도, 우리 중에도 진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진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즉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게 불분하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 이해가 불완전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하도록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봅니다. 그러나 그때는 온전히 알고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더 보호해 두겠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2단, 3단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말고 말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또는 그가, 그 과학자가, 그 학자가 또는 그 성도가 나는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진화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거기까지도 우리가 한번 수용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창조와 진화의 그 기준점, 갈림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있다와 없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요,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타협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 이와 같은 믿음, 어떤 주장,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없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은 어느 시대나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즉 과학이 발달한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과 상관없이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The fool said. 어리석은 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대요. 창조주로서, 그래서 최종 결정권자로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어느 시대나 있었는데 이 시편 14편은 3000년 전의 증거입니다. 진화론 신앙, 진화 신앙은 하나님이 없다인데 이게 과학이 발전해 보니까,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없네 이런 결론이 아니라 3000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항상 존재해왔던 어리석은 그 자들의 후손들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은 어느 시대나 있어왔고, 이게 10편, 14편에 이와 같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요, 진화론은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과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요, 진화론은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이 없다를 믿는 어리석은 자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과학과 상관없이 어느 시대나 존재했다는 거죠. 이번 시편 14편입니다. 3000년 전입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 사도 바울 시대는 어떻습니까? 3000년 전 다윗 시대입니다. 이제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그 사역했던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주 만물을 통하여 증거했답니다. 눈이 있어서 하늘의 별과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창조주가 있는 게 맞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렸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계신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없고 이러이러한 것이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그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주와 신비한 생명체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스스로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를 디자인한 창조주가 있는데 이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과학이 발전한 결과 과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의 후예로 3000년 전, 2000년 전, 지금까지도 존재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세기의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위대한 과학자도 우주를 보면서 신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처럼. 그러나 성경의 신 하나님은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이 신이라고요? 우주 자체가 신이래요.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법칙적 조화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스피노자의 신, 우주가 신이라는 건 믿지만 인류의 운명과 행동에 관여하는 신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가 너무나 아름답대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우주를 보니 신은 있어야겠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인간의 행동과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신은 거부하고 싶고, 그래서 우주 자체가 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나 2000년 전이나 바울 시대나 3000년 전 다윗 시대나 어리석은 자, 즉 하나님을 없다고 믿는 자들은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우리식으로 진화론자들은 항상 존재해왔다는 것입니다.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지혜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성경은 아인슈타인,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는 그를 지혜자라고 부릅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진짜 지혜자가 누굽니까? 예,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과학적인 업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것의 창조되심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창조되심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죠. 자, 그때 우리의 답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주인 것을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증거가 뭐냐? 라고 물을 때 우리가 하는 대답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들이 또 묻습니다. 아니, 성경을 어떻게 믿어?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래. 우리가 조금 후에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말하는 그 성경이 진짜 진리만을 선언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답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을 인정해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성경을 인정한 것 때문에, 진리로 말입니다. 우리 또한 성경을 진리로 인정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근거가 돼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을 인정하는 것이 근거가 되죠. 자, 그래서 무엇이 가장 최종적인 근거가 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믿고 성경의 증거를 따라 하나님이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아주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무엇이 증명되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선포되고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그냥 살아났다 할지라도 또 죽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참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부활을 증거로 하여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것이 증거된데? 예.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신 모습까지 본 자들이 있고, 물론 예수님의 사역을 본 자들은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모습을 본 자들이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그 모습을 본 자들이 당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을 믿습니까? 당시 증인이 있고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 죽은 것을 본 증인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모습을 본 증인들이 있고, 그들이 모여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500명 정도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많게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임이 증명되었고, 바로 증인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건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참신이야. 근데 신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참신이신 예수님이 성경을 인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성경 인정하심을 따라 우리 또한 성경을 진리의 근거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하나님만이 창조주 되심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1순위를 어디다 두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가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모든 세계, 이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어디 뿐입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근데 그 누가 누굽니까? 주께서 하나님이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서, 여기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셨다. 주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하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도 다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컨트롤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주가 만들어졌습니까? 빵! 빅뱅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진리만을 증거하는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그리고 참신됨을 증명하고 인정된 예수님이 그 인정한 그 성경에서 이제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만드셨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게 하셨다. 바로 이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늘 우주의 별뿐만이 아니라 이 땅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환경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생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종, kind, species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입니다.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의 짐승과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종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별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빅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셨답니다. 땅의 짐승에 많은 그 종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심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의 창조이면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답니다. 진화, 무기물이 유기물로 그것이 단세포로 그래서 이렇게 진화되는 과정을 통해 사람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맨 처음 종류대로 그 카인드대로 스피시스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걸 운행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하여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진화론자의 고백은요, 그런 하나님이 없다입니다. 그냥 스스로 발생하여 자기 좋을 대로 지금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과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그분이 지금도 운행하고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고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그런 창조주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제 질문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고 알아야 되는 것은 진화론자와 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게 1순위가 아니에요. 진화론자를 반박하고 싸우기 위해서 창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잘 살면 뭐해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주시면 무엇합니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26절 27절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즉,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그분이 이끌어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주인됨을 드러내시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컨트롤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면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나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 내 사정, 내 형편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26절에 설명하신 이후에 너희와 그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 줄 알아? 너희 인생의 길이 그분 앞에 가려진 게 아니야. 그분 앞에 떨어진 게 아니야. 그분 앞에 온전히 들어있어. 그분이 너희만 보고 있는 분이야. 너희의 아버지시오. 너희의 보호자시오. 너희를 챙기는 분이시오. 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주신데, 그래서 별들을 이름을 다 불러내시고 다 컨트롤하시는데 그분이 너희에게는 너희를 바라보시고 돌보시고 챙기시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보호자,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왜 나를 기억한다고요? 왜 나의 모든 형편을 그분이 다 보시고 이제 다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보호자, 내 편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참된 지혜는 우주와 이런 이 땅에 있는 생명들, 곤충에서부터 인간을 보면서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지혜입니다. 나아가서 그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게는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챙겨주시는 나의 아버지임을 아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다시요, 참된 지혜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그냥 자기들 스스로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나를 보호하고 챙기시는 아버지 되심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좌절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넉넉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기죽지 마십시오. 다수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진리 되신, 부활로서 참신을 드러내신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노하면 노인 것입니다. 신앙은 과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를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를 믿는 것처럼 그들도 목숨을 걸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따라서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장하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있다라고 말입니다. 무식한 신앙적인 우김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근거로 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계시고 그분만이 주인이시고 최종 결정권자시며 그리고 그분이 내게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가 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셨다는 뜻은 나를 기억하시고 챙기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지금도 보고 계시는 바로 그분 말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어느 시대나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 말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와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더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창조주로서 계시고,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는 나를 챙기시고 나의 모든 사정과 내 인생의 길을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항상 마음을 쓰시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를 담대히 고백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지금부터 주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가운데 정말 목숨을 내놓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든든함 가운데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시며 나에게는 아버지가 되십니다를 단단히 그리고 든든히 고백하고, 나아가서 이와 같은 고백 가운데서 여유가 있으며 감사하며 위로하며, 그리고 함께 성들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를 다시 한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